처음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기중심적 영성의 폐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내용,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들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쳐부셨죠. 20명이 무기도 없는 요나단에게 쓰러지고, 또 요나단의 칼을 갖고 있었던 소년 병사가 그 쓰러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그 진영을 흔드셨습니다. 진영을 흔들고 그들이 서로 막 때리고 상해하고 죽이고, 이것을 멀리 사울이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점호를 해보니 자기 아들과 병사가 없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회를 갖고 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거기를 진군해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600명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도망갔던 2000명의 병사 다 쫓아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뭐 속수무책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사울은 엉뚱한 결정을 하죠. 우리가 저 블레셋을 다 진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군량미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판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안 먹어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 먹으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그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면 도와주신다. 이 상황에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얼마 안 되는 군산을 가지고 36,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흔드시고 블레셋 백성들이 다 서로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 여러분, 2,000여 명, 뭐 3,000명 더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3만 명, 10배가 넘는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피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어요.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지쳐있고, 또 사울의 명령이니 무섭고, 때마침 그들이 다 수풀에, 여러분, 또 다 수풀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지 못합니다. 왜요? 26절,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또 그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받을까 두려워요. 힘이 없는데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왕이 힘들게 만들고 두려움까지 심어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마침 요나단도 그 꿀을 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끝에 묻히고 손으로 그거를 찍어 먹습니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지팡이를 찍어서 입에다 갖다 댔죠.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벌꿀 한번 이렇게 지팡이로 찍어 묻혀서 먹었을 뿐인데 막 힘이 났다 그랬어요. 자, 그것을 보고 백성이 두려워해서 어떠한 두려움에 쌓인 백성이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왕이 전쟁 끝날 때까지, 저 블레셋을 진멸할 때까지 어떤 음식물이든 먹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부시고 나가서 승리라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리석게 먹지도 않고 말이죠. 어리석게 먹지 말라는 그 명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서 싸울 수는 없는데 먹을 수는 없고, 그 먹는 두려움과 저 대상들을 향한 두려움이 겹쳐 있으니 그게 싸움이 되겠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31절, 그날의 백성은 밈각세에서부터 아이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영성도 흐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성을 강력하게 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은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알았을 때 그거를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간절한 소명을 두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대부분 회개의 선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회개의 선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엉뚱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폐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자 32절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다. 율법을 보면 피를 다 제거한 후에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예 뭐 요나단도 먹었는데 뭐 우리가 그거 못 먹겠냐,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도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했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냥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도 깨지고 질서도 무너지는 폐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중심적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긴장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이것은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주 예민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느끼고 알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 영성은 막연한 무슨 뭐 기도에 특별한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 나와의 긴장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바른 영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질서가 벌어지자 사울 어떻게 합니까? 그가 드렸던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예물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핏째 먹었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34절이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 잡아 먹되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핏째 먹는 제사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처음 제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제단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냐고요? 백성을 피곤해하고 헛된 명세를 통해서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헛된 맹세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사울의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 영성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도 서로 돌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합당한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형제를 돌보기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애타며,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중심에, 자기 의로움에 쌓여서 자기가 맞다고 하는 영성은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고집이지 영성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이 영성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민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영성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께서 성령 안에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깊은 영성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예민한 삶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단에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속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 그리고 목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